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어리석은 건지 부족한지를 압니다. 성령으로 더딥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힘을 구합니다. 주여, 주의 오른손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합니다. 어리석은지를 고백합니다. 물난리 이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속히 해결되고 극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1000번제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온 가족을 믿음의 믿음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감사와 소원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정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게.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아멘.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소녀는 가시덤불을 해치고 들어가 거미줄에 걸려 있던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훨훨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엇이라고 소곤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소녀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자라서 아가씨가 되고 결혼해 엄마가 되고 나이 많아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우러러 보았지요.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가 백발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 주어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했던 거야. 사실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감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이죠.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 중에 하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지요.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래서 이 또한 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이 믿는 바 내용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도 바울은 극렬 유대주의자들의 손에 죽을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로마군 천부장의 도움으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 해변 가이사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지요. 먼저 바울을 죽이려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대신하여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더둘로의 고발이 끝나자 총독은 머리짓으로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지요. 총독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설명합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가리켜 그를 고발하며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요. 자신이 믿는 신앙이 이단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고소자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서와 선지서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은 그를 가리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공격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믿는 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내용도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신앙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교라고,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서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자들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유대교의 완성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교회도 로마 당국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바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뭐냐? 그것은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대부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의인의 부활을 얘기하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이나 악인의 부활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같지만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의인의 부활은 영생을 받기 위한 부활이나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한 부활의 차이입니다. 지금 거기에 모여 있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돌아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 영생에 들어갈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어떠하기를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상 꺼리낌이 없다고 고백하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으니 굳이 잠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쓴다는 말은 애쓰고 노력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깨끗한 양심을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정의를 위하여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움직이는 힘이 불의에 대한 분노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를 가져야 정의롭게 산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자면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지만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였고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그 소망 때문에 더러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할 수 있겠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한 양심 갖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믿음, 이미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믿기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얼마나 힘이 연약한지 우리를 압니다. 심지어 다윗조차 넘어졌는데 우리이겠습니까? 하지만 넘어짐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수혜가 막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피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특별히 이 땅의 문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옵소서.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교회, 이 세상이 죽음 이후에 심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